마태복음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여자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도 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다말, 유다의 며느리죠. 다말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 다말의 이름이 메시아의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말은 넘치는 은혜의 잔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합,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마땅히 진멸을 받아야 될 이 가나안 사람이었던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라합도 역시나 넘치는 은혜의 잔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 족속의 여자입니다. 모압 족속은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그런 이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룻도 역시나 넘치는 은혜의 잔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밧세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윗 왕과 동침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밧세바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부주의했잖아요. 부주의한 모습으로 목욕을 하다가 다윗이 그걸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밧세바가 왕비가 됐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 밧세바도 넘치는 은혜의 잔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 여자들 넘치는 은혜의 잔을 받았습니다. 자, 이 여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정과 흠이 많았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넘치는 은혜의 잔을 지금 부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이 세상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그 은혜의 잔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힘을 원동력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관심이 참 많으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내 스스로가 심장을 뛰게 합니까? 허파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어떻게 힘을 씁니까? 내가 잠을 잘 때도 밤에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뛰게 해주시고 허파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을 원인이 한 1000가지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1000가지. 그런데 약은 한 30%도 채 안 된대요. 30%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으로 같이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넘치는 은혜의 잔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이 교통사고로 한 해 죽는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통사고를 겪지 않고 같이 이렇게 또 모여서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오후 시간에 또 교제를 할 수 있고 이게 넘치는 은혜가 아니고 뭐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코로나 기간에 같이 모이지 못하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물론 그때도 말씀이 은혜가 됐었겠지만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들을 때만큼 깨달아지고 말씀이 정말 좋고 그러던가요? 개인적으로 들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혼자서 집에서 들을 때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잖아요? 피곤하면 잠도 좀 자면서 졸면서 듣기도 하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코로나 기간,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그걸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장기간 하지 못했을 때 그 교제가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교제의 소중성을 그제서야 우리가 가슴 중심에서부터 깊이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병원에 장기간 이렇게 입원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방을 가보면은요 그런 간증들을 다 해요.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혼자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병원에서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참 힘들다라고. 그때 그 신앙생활을 힘있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은혜의 잔을 우리가 지금 오늘도 지금 받고 있다니까요. 내가 누리는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할 영혼을 연결시켜 주시고 붙여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죄성 많고 연약한 그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전도할 영혼을 붙여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우리는 넘치는 은혜의 잔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직분을 받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더 큰 넘치는 은혜의 잔을 받으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직분은 바로 영원한 상급과 연결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특별히 부여받은 거 아니겠어요?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사셔야 될 겁니다. 다른 형제 자매님들보다도 더 큰 은혜의 잔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은혜라는 그 노래 아시죠? 은혜. 제가 노래를 좀 잘하면 몇 구절 좀 불러드리겠는데 음치, 박치, 고음 불가라 그럴 수는 없고 가사가 참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이 가사를 좀 적어봤는데요. 아시는 거지만 제가 좀 읊어드릴 테니까 한번 의미를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공감이 되는 가사 아닙니까? 그러시죠? 예,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예, 우리는 넘치는 은혜의 잔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첫 번째 잔, 넘치는 은혜의 잔입니다.